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를 공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은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 주 한 주 지내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쪽 안면도 쪽에서 목회하는 어떤 후배가 가끔씩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배들이 떠 있는 거, 또 가끔 이제 해가 이렇게 뜨면 일출 그런 사진 같은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저한테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면 그때마다 지상 낙원이 따로 없네. 사진으로 보면 그처럼 평화롭고 좋아 보이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오늘도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참고 있대.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게 하루의 삶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함께 이제 동의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버티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새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힘 주셔서 우리가 살지요. 우리 힘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대도 또 상황도 여러 가지 여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꿔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음 좋은 어머니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자랐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젊을 때는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일부러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젊은 날부터 얼마나 방탕한지. 그래서 10대 사생자도 이렇게 낳고, 그래서 누가 봐도 아주 어머니하고는 전혀 다르게 천방지축인 그런 삶을 어거스틴이 살았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매일같이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바꿔주시기만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이제 어느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취해서 읽어라. 그러니까 취해서 읽어라.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성경책 들고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그때 이제 딱 폈는데 그때 펴가지고 그때 읽었던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가 이제 보고 나서는 그가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회심하게 됩니다. 이제는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됐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잠들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음의 잠을 자고 죄악의 잠을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는 뭐 할 때가 됐다고요? 깰 때가 됐다. 근데 왜 여전히 자고 있느냐? 지금 깨서 네가 다시금 활동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잠들어 있으면 너는 다시는 못 깰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때 이제 회개하고 나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의 삶을 온전히 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중에는 성자로까지 일컬어지게 되어진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어거스틴과 흡사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으로 그렇게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리고 나서는 그 음성 듣고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혁혁한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된 사람 또 바울 사도였던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지내왔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잠들어 있었든 놀고 있었든 방탕한 생활을 했든 하나님을 핍박하고 기뻐하지 않는 어떤 일을 행했든지 간에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면 그 삶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뀌더라고요. 주님이 바꾸시니까 바뀝니다. 주님이 바꾸시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다.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있었던 그때 그 이제 사형수들을 이제 수없이 이제 수십 명 이렇게 사형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그러니까 책으로도 쓰고 간증하던 어떤 장로님의 그 이제 책 제목이 하나님 바꾸지 못할 자가 없다.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가능성 없어 보이고 구제불능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바꾸시니까 바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만져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손에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주를 외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꾸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이제 놓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계속 잠들어 있다가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된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계속해서 졸거나 잠들다가 봉변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여러 번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너 니느웨 가가지고 거기서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복음을 증거해라. 그 니느웨로 안 가고는 어디로 가려고 하죠? 다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잠들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배를 막 흔드시지. 내가 볼 때는 그때 마침 순풍이 불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적당하게 때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별로 오래 못 가더라고요. 얼마 못 돼요.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얼마 못 돼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니 그때 이제 요나서 1장 6절 말씀 보면요. 선장이 그러니까 이제 배가 금방 이제 파손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배 안을 이렇게 보다가 배 밑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선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혹시 우리를 구해주실지 혹시 아느냐.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금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나가 영적으로 깨닫고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알고 있는 또 삼손 있죠?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자라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힘이 장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구원하게 되지요. 근데 결국 그가 그 힘을 잃어버리는 때가 어느 때요? 기생의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다가 머리를 깎이고 결국은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3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창가에 걸터 앉아서 거기서 뭐예요? 졸다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3층에서 떨어졌으니 살 수가 없지. 죽었습니다. 근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사도가 기도하니까 그가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던지긴 했지만 이렇게 잠자다가 또 졸다가 봉변을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잠들어있던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해라. 뒤집어서 말하면 잠자다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시험에 들 수 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뭐 해야 돼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졸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깨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라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고 계셔요. 말씀으로든 아니면 상황과 여건으로든 때로는 풍랑과 파도를 통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새롭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깨우실 때 감사함으로 이런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결국은 주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붙잡혀 가니까 그들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해놓고도 불과 몇 시간을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이제 부끄러운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제자들이 가지게 됩니다. 잠언 10장 5절 보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러분 깰 때는 깨고 일할 때는 일하고 내가 할 때 그때는 해야 되는 때죠. 그때 잠들면 그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대가는 내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누가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시험이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유익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일에는 여러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분에 좀 더 신경 쓰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를 덧입고 공급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분명히 심을 때는 곡식만 심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아니 가라지를 심은 일이 없는데 어느 때 이렇게 자랐지? 알고 봤더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잠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심었더라. 학교 다니다가 제가 이해 안 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아니 수업 시간에 저건 분명히 안 배운 건데 왜 선생님은 지난번 수업 시간에 가르쳐줬다고 말씀할까? 이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아니 저 말씀을 분명히 안 하셨는데 왜 저걸 했다고 할까?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잠깐 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내가 못 들었으니까 선생님이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광고도 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안 했는데 왜 했다고 하세요? 근데 분명히 주보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녹음한 거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한 것처럼 느끼는 것 뿐이죠. 왜요? 내가 못 들었으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잠깐 졸았든지 내가 못 듣고 분명히 내가 못 들은 건 사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졸고 있고 자고 있으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부리고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굉장히 민감해요. 육신적인 것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마귀가 내 안에 뭘 덧부린다고요? 가라지를 덧부립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일들이 뭘까요? 가라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거기서부터 죄악된 그런 생각들이 나오고 죄악된 행동들이 나오고 죄악된 그런 마음가짐이 거기서부터 싹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삶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날까? 내가 원한 바가 아닌데. 그때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내 영혼에 잠들 때 내 안에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구나.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던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원인 진단만 되면 바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진단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책을 못 갖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또 졸고 있을 때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 깨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11절 말씀 보니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영적으로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것, 깨우는 방법.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납니다. 졸든 거에서 정신이 번쩍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잠자는 것을 가장 좋아할 대상은 누굴까요? 말할 것 없이 원수 마귀가 좋아하죠. 왜요? 그때가 활동할 절호의 기회거든요. 가라지를 덧부릴 기회고 덫을 놓을 기회고 시험에 들게 할 그런 기회가 바로 우리가 자고 있을 때입니다. 무엇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그런 깨어있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요?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혹시 내가 졸고 있지 않나? 잠들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 계속될 때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될 때 심령의 젖을 우리가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영양실조에 우리가 걸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질병도 이제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드는 것 뭐 할 때요?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질 수 있다. 근데 끝까지 기도하는 자, 깨어있어 기도하면 원수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가 없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 기도거든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고 마귀에게 끌려서 성으로도 올라가고 산으로도 가고 여기저기 다 가시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예수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마귀는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전에는 교회 수도 적고 멀리까지 가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교회 와도 교회 시설이나 좋았나요? 여러 가지 맨바닥에 앉아서 거적 이제 멍석 깔고 있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죠. 기쁨을 했습니다. 이제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과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영적인 힘은 훨씬 덜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분 기도원에 혹시 다녀보신 분 계십니까? 기도원에 가보신 분? 응?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때 당시만 해도 해마다
1년에 최소한도 몇 번 정도는 기도원 가는 게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에는 기도원이 왠지 낯설고 잘 가지지도 않고, 안 가도 뭐 금방 얼마든지 TV만 틀어도 말씀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물이 가장 많을 때는 어느 때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졌을 때입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실 물이 가장 적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물이 가장 많을 그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이 오염돼서 그 물 마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건수기 때문에 잘못하면 탈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말씀은 풍성해졌는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은 접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마실 물인지 마셔서는 안 될 물인지, 들어야 되는 것인지 안 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게 진짜 이단이 주는 가르침인지 아니면 정통적인 기독교 안에서 주는 그런 가르침인지, 이게 분별도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디서 발병했습니다. 병원 같은 데서 뭐 몇십 명이 발병했다가 그 병원 뭐 뉴스에도 사실은 별로 나오지도 않대요. 교도소에서는 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래도 별 크게 뭐. 근데 교회에서는 집단 감염이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보니까 3명 나왔습니다. 4명 나왔습니다. 이럴 때도 집단 감염, 큰일 난 것처럼 그러는. 지난 주말에도 어디 뭐 전라도 여쪽 어디서 어디 침례교에서 집단 발병이 돼가지고, 또 침례교에서 또 발병 봤더니 침례교가 아니더라. 구원파 이단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거기 댓글도 보니까 막 별별 막 이렇게 입에 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그런 말들을 딱 해가지고, 제가 댓글을 처음으로 한번 달아봤네요. 여기는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 사이비 구원파라는 걸 좀 정확하게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그거 댓글하고. 왜냐면 속상해가지고.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혼탁해지고 영적으로도 그냥 무분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뭐가 옳은지 그런지 이게 분별이 잘 안 될 때,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바르게 성장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들으시되,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님이 속히 풀어주신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되 속히 응답해 주신다. 원수마귀도 이기게 하시고 문제도 이기게 하시고 또 막혔던 것도 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행해야 될 일,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승리하는 게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하면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이제 더 가까웠다. 이 가까운 데가 어느 때요?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웠다. 신앙생활 할 기회가 이전보다 훨씬 줄었다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판에 스포트를 올릴 그런 때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막 열심히 뛰었는데 결승전 얼마 앞두고 나서 거기서 지쳐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면 그 사람 우승 못 하잖아요. 그 페이스를 조절해가지고 이전에는 천천히 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뛰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주님 앞에 행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도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느 때요? 근신하라, 깨어라.
잠들어 있으면 마귀 밥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굴 찾아요? 잠든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있으면 도둑도 잘 못 들어옵니다. 원수 마귀도 가까이 못 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깨어 있어서 대적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보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다는 얘기는 뭐가 가까웠다는 얘기죠? 새벽이 가까웠다. 진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터널같이 그냥 어두운 그런 터널이 계속된다라는 사실은 뭐냐면, 곧 지나면 뭐 할 때가 오는 거예요? 터널을 벗어날 때가 가까웠고, 그리고 새벽이 가까웠다. 여러분 밤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힘들고 어려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할 때가 됐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렵고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다 한다면 여전히 그런 삶을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벗어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새 옷 입으라는 겁니다. 새롭게,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여전히 그래 왔는데 어느 때까지 그럴 겁니까? 자주 제가 싫은 듣기 싫어한다는 얘기 여러분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 원래라는 말이 싫어. 원래. 왜냐하면 더 이상의 발전 가능성이 없잖아요. 더 이상 노력도 안 하겠다는 그런 핑계거리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 더 이상 그 사람한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라고. 그 원래 그런 걸 깨뜨려야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진보가 될 텐데, 원래 그렇다고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잖아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둠의 일을 벗고 뭐래요? 빛의 갑옷 입으라잖아요. 주님이 새 옷을 준비하셨답니다. 입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원수 마귀가 입혀준 그 어둠의 일, 어둠의 옷에 내가 갇혀 있어서 주님이 주실 빛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거 누가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갑옷이 뭘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빛의 갑옷을 입으면 빛이 나겠죠? 그 빛을 다르게 표현할 때 뭐라고 하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세마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착한 행실, 그 빛된 삶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사람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 뭐하게 하세요? 원수와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해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주님 닮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점점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기주의자가 됩니다. 나밖에 몰라, 나밖에. 다른 사람들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처럼, 주님처럼
그렇게 행하기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빛의 갑옷은 빛된 행실을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기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참나무를 보니까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있고 그렇게 멀리서 봤더니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날에 휘황찬란하고 그 밑에 가면 굉장히 시원할 것 같아서 그 밑에 가서 이제 더위를 이렇게 식히면서 가만히 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였던 그 참나무인데 뿌리가 겉으로 드러나고 또 그 잎들이 바짝 가서 보니까 말라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봤더니 참나무를 담쟁이 덩쿨이 이렇게 휘감고 있는데 담쟁이 덩쿨이 가지고 있던 그 잎들 때문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정작 그 나무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나무의 진액을 이 담쟁이 덩쿨이 다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송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마찬가지로 참나무에서 그런 이제 덩쿨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나무가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모습인가 아름다운 것 같아도 실상 주님이 가까우셔서 내 모습을 볼 때 혹여 담쟁이 덩쿨에 휩싸인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돌이켜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영적으로 병들게 되거든요. 영적으로 병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휘감고 있는 담쟁이 덩쿨을 걷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3절을 보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마지막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으로 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어쩐지 그럴 줄 알았다. 제가 자주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목사 됐다고 하니까 어떤 친구는 그래요. 친구들 만나니까 친구들이 다 깜짝 놀라더래. 네가 어떻게 목사님? 아니 옛날 왜냐면 요즘에 이런 계속 스포츠계에서 옛날에 학폭 문제 이런 거 막 이렇게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시잖아요. 10년 전 일이고 20년 전 일이고 오래됐는데도 그때 그 일이 지금의 자기 발목을 잡고 지금의 그냥 자기 명성에 누를 끼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동네에서도 유명한 그런 개구장이었는데 그런데 새롭게 변화돼서 그 열심으로 죄종으로 목회를 잘하고 그러면 참 끝까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가끔은 있더라고. 결국은 목회도 그만두고 세상 길로 가고 목사까지 하고 목회도 했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밥 먹다가 친구 앞에서 이제 친구 목회하는 교회 가서 밥 먹다가 이제 식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기특기득 웃더래요. 왜 웃냐 했더니 아니 너도 기도하냐? 예수 믿는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세상도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세상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게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비방과 조롱과 핍박을 다 감수하고 거기서 대속제물 되셨더니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때 원수 마귀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자기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복음의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겁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가장 높은 곳에 앉으셨고 만왕의 왕으로 일컬음을 받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님을 구주로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오르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서면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 이건 뭐예요? 대부분의 죄악들이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밤중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가 빛이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빛인지 어둠인지 분간이 안 되는데, 그러나 내 안에서 빛을 비추기만 하면 순간 그 주변에는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도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으로 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 정욕으로 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게 복이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복이 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게 복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걸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전히 잠들어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이 시간 깨셔서 하나님 은혜 아래 가고 믿음 안에 가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쓰임받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정욕의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편 103편 12절에 약속한 대로 독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으로 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한 주간 동안에 주님 뜻대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허물지고